대한 기도가 오늘 본문의 전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 기도 제목과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예레미야가 정말 훌륭한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레미야를 읽고 또 예레미야 애가를 읽는데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배워야 될 제일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리고 고통의 현실, 요 두 가지를 함께 붙잡고 있다는 게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고통의 현실, 이 두 가지를 함께 붙잡고 있다. 기도 제목으로 말하면 하나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으니까 나한테 고통이 없어지겠지.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은근히 기대하는 마음이 사람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큰 시련과 고통, 심판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있나 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점점 약해지는 게 또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아주 훌륭한 점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자신의 처한 고통, 이 두 가지를 끝까지 붙잡고 있다는 거죠. 이것만 붙잡으면 고통을 준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고 고통만 자꾸 바라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질 수 있는데 이 예레미야는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오늘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지만 하나님 고통을 주신다고 해서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축을 끝까지 붙잡고 있다. 이게 예레미야가 가장 우리에게 주는 훌륭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1장부터 5장의 마지막 5장인데 5장은 1장부터 4장하고 비슷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교재에도 읽어본 대로 1장부터 4장은 안 그런 데가 좀 있긴 했지만 주로 시가 단식시였습니다. 단식시.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단식시. 근데 5장은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시. 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1장부터 4장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고통이 있습니까? 고통의 현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5장은 여러분 1절부터 22절까지 전체 주어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하나님이시여. 그러니까 형식은 비슷하지만 4장까지는 내 고통에 대한 단식이었다면 5장은 고통의 현실은 그대로지만 기도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서를 우리가 읽은 다음에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져야 합니다. 고통이 아무리 우리 삶에 닥쳐도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심이 식어지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 고통의 현실을 끝까지 붙잡으려면 고통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고통이 없을 수가 없는데 믿음이 식어지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만나는 고통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자,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16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머리에서 아멘. 예레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면류관이 떨어졌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찾아온다. 그런데 원인을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버리셔서가 아니고
다른 이방 나라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게 예레미야가 참 훌륭한 두 번째 요인입니다. 고통을 당하지만 그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주위의 다른 사람, 다른 열강의 침범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허물입니다. 나의 죄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훌륭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의 고통을 당할 때 이 에가서를 읽은 다음에는 그 고통의 원인을 스스로에게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뭐가 부족한가?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찾아야 하나님께서 보시고 참 너 훌륭하다. 다른 데서 원인을 찾지 않고 스스로의 허물을 통해서 찾고 이럴 때 나에게 더 기도하는구나. 내가 이 모든 진노의 잔을 거두고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있는 심판을 기쁨으로 복으로 바꾸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통이 있을 때 꼭 외울 구절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시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믿습니까? 이걸 아예 외우십시오. 하나님, 제가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고통 때문에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저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로마서 말씀을 저의 말씀으로 믿사오니 이 고통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이 고통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이 고통을 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그 고통이 다 이제 지나고 고통 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탁 지나온 길을 돌아볼 거 아닙니까? 야, 어떻게 내가 잘 참았구나. 진짜 저 때는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때는 내가 힘들어서 눈물을 흘렸는데 이제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구나. 그럴 때 우리가 할 고백, 제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돌아보면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돌아온 길을 탁 보니까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돌아보면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네. 생각건대 우리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닥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 이 고통을 지나면 돌아볼 때마다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총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가 슬픈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예레미야 애가를 마치는 것처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고통을 잘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삶의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때로 인간이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늘 은혜를 고백하는 삶이 필요하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난주에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을 할 때 이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높은 지대에 있고 도저히 외적이 들어와서 침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다음에 3차 침략 때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됩니다. 제가 이번 주 주일에도 이 말씀을 좀 드릴 텐데,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너무 이 정복이 어려워서 바벨론 군대가 겹겹이 둘러쌉니다. 얼마 동안 둘러쌌다 그랬습니까? 1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겹겹이 둘러싸고 들어가는 물, 전쟁 무기, 물자, 양식 이거를 완벽하게 끊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어제 4장 10절에 보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잡아서 먹기까지 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수도 필요하고 뭐 하나 너무 구하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4절 말씀, 은을 주고 물을 마시고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온다. 은을 주고 물을 마실 정도로 물이 없으니까 성 안에. 왜? 다 물자를 막아버렸으니까. 그 성 안에 있는 물이 다 말라버리면 물을 어디서 가져오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보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몸으로 나온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는 작은 것 하나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원망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오늘도 건강한 몸을 주셔서 이 새벽에 추운데 나올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 마이크가 있어서 같이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 눈이 옛날 같지는 않아도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 고통이 있어도 그 고통은 사실은 잠시 잠깐이고 적은 것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내가 가진 것도 감사하고, 건강한 몸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 눈치 볼 것 없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도 많지만, 그럴 때에도 내가 만난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고통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지금도 가진 은혜,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고통 속에서도 장차 하나님 나에게 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는 작은 고통이 아니라 주신 큰 은혜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제 오늘이 또 금요일입니다. 구역 모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제 또 지난주도 했지만 금요 오순절 집회를 좀 새롭게 해서 더 열심히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녁에 기도하실 분은 다 함께 새해부터 나오셔서 정말 우리 신일교회가 말씀과 함께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힘써 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